앞에서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을 받을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그 상속자 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 사람은 다 고난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은 필수 과정으로 인정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도 영광인데 잠깐 후에 내가 받게 될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되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고 만왕의 왕의 영광이 없다면 그 육체로 당하는 고난 무척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영광과 연결시켜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추구한다면 그 속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마치 바닷가에 있으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닷가에는 반드시 파도가 밀려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 된 사람들 앞에는 고난이라는 바람이, 고난이라는 물결이, 고난이라는 환경이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 피해에는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용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크기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기껏 해봐야 80년.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라고 해도 70년이 80년이 지나면 고난은 끝납니다. 그러나 받게 될 영광,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고난받는 내용, 육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당하는 고통, 쓰라림, 아픔, 목마름,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 바라보면 지금 환난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잠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당하는 고난, 잠시 오면 없어질 그 고난, 영광에 비해서 그것은 가볍게 지나칠 수 있고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없다. 영광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재 고난이 큽니다. 너무 큽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세계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후에 그 피조물들도 바라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도 탄식한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을 상속자된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일반 피조물도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사람들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 그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일반 피조물들도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누리게 될 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 영광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누릴 그때를 바라보면 지금 탄식하는 것, 지금 고통받는 것, 지금 아픈 것, 지금 굶주리고 헐벗는 것 감당할 만하고 이겨낼만 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의 현장에, 순교의 현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려고 다 모아놓고 고문을 합니다. 얼음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굴만 내밀고 몸이 서서히 얼어붙도록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오돌오돌 떨고 온몸이 얼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장차 하나님 입에서 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그 영광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난 속에 있을 때, 헐벗고 굶주림 속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탄식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고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고난이 옵니다. 봉사 많이 해도 고난이 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이 옵니다. 그럼 뭐 한다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합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소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 조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은 전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바라보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형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정말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 참음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가난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아픔을 여기 지금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는 소망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든지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참 소망,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고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다른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23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속량. 나는 내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